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강사를 소개하는 행사장의 진행자 같은 분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러 온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신약시대를 활짝 여는 첫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소개가 매우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중요한 판단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속죄물이 그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 외에 알라신이나 모하메트나 공자님이나 석가시해존이나 어떤 사람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보낸 일이 없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세상의 메시아요, 단 한 분뿐이신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된 메시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쉽게 풀어듣고 간단 명료하게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분이 없이는 천하 만물 가운데 지어진 것이 없다. 모든 천하의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메시아이신데 또 구주이신데 조물주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뜻은 그분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어서 50% 사람과 50% 하나님을 합쳐서 100%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 뜻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200%를 채워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친히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인자는 어질인자 사랑자자를 써서 구약의 인자는 사랑을 말하지만 신약의 인자는 사람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당신이 사람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신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사람으로서도 인격이 무흠하고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주님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르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참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참 인격을 가진 인성을 겸비한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의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신 분들은 좋은 상품들은 다 아껴서 포장을 해서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김을 재배하는 분들은 김도 여러분 상중하가 다 있어요. 이 윤이 나고 광이 난 김, 흑태 좋은 김들은 다 서울로 올려보내고 자신들은 파래김이나 찢어진 김이나 그리고 또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먹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그리고 과수원에서 일하는 분이나 혜태를 재배하신 분들이나 다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최고의 상품이지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우리는 하품을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 중에도 가장 튼실하고 뿔도 예쁘게 잘 났거나 털도 예쁘게 자랐거나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 어린 양이시고 모든 제물 가운데 예수님 같은 제물이 없다는 뜻이고 이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인격을 겸비하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참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제물이 됐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올해 우리는 주님에게서 인성과 신성을 배우고 또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 됨됨이와 인성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온전한 성품을 가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펴놓고 여러 단어를 살폈습니다. 첫째는 품성인데요. 이 품성은 품격과 성품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 있어요.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품이 있는데 인품은 사람의 품격과 됨됨이, 네 번째로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일컬어 우리는 인격이 고상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품격이 있는데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단어가 거의 비슷하고 또 크게 다르지 않는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나 또 영어 사전에 보면 이것들을 달리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나 퀄리티, 퍼서널리티, 그렇지 않으면 디그니티 이 단어들이 다 여러분 인격에 관한, 품격에 관한, 인성에 관한 단어들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품성이나 성품이나 품격이나 인품이나 인격이나 특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주님 그분에게서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주님 이상 능가할 수 있는 지상의 인격자는 달리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인격이 좋다는 사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신실한 인격과 품성을 겸비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 같지 않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어디를 보아도 어느 구석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향기나 예수님의 냄새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면 주님 닮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의 목표가 착한 사람 되려고 믿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내 영혼이 행복하려고 믿고 내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려고 믿는 것이지, 착해지려고, 선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김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고 어린 양의 신부 되고 지옥에 있는 호적을 하늘나라로 옮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하고 착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선하지 않다면 선함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유명한 신문에 표제를 붙일 때 장기려 박사가 의인이 아니면 지상에 의인은 없다. 장기려 장로님 같이 신실한 인품이 좋은 그분이 의인이 아니라면 지상에 다른 의인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바르지 않으면 누구를 어디에 가서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선합시다. 정직합시다. 그리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상에 예수님의 성품을 받고 그분을 배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한 2년간 관인 유치원에 가고 6년을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서 3년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3년을 하고 대학에 가서 4년을 하고 대부분 14년, 16년 교육을 받고 다 직장에 가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학교라고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35년, 40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찬양을 하고 주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고 봉사하지만 실제 예수학교는 배우는 학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자고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1년을 믿었든지 30년을 믿었든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어느 한 구석이라도, 어느 한 점만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과연 그리스도의 신자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양의 특징은 온순한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염소와 다른 것입니다. 염소를 사냥이라 해요. 양을 면양이라고 해요.
성직자들은 30년, 40년, 50년 만에 처음 만났어도 동일하게 통하는 면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가 염소인지 양인지 그걸 가지고 성직자들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염소는 뿔을 가지고 받아요. 그리고 늘 덤벼요. 그러나 양은 온순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돼야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오고 보니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린 양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순하디 순한 착하디 착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격도 좋으셨고 예수님은 품격도 좋으셨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무릇 양이란 짐승은 희생적인 동물입니다. 예수님을 짐승에 비유해서 혹시 속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리신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은 희생적인데 주인을 이롭게 합니다. 고기도 줍니다. 털도 줍니다. 가죽도 줍니다. 다 내주고 나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일했다고 세경을 달라하지 않습니다. 젖 짰다고 맛있는 점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털 깎았다고 용돈을 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주고도 아무런 요구나 불평이 없이 이 모두를 주고 떠나가는 것이 양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자세히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인류에게는 사랑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서 땀도 눈물도 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삼액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신 것입니다. 한문을 보시면요, 이 배 선자를 보면은 앞에 방주할 때 배자가 있어요. 뒤에 8팔자가 있고 아래 입구자가 있어요. 노아 8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난 것을 이 상징하는 배 선자를 여러분 소개하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하문에 보면 피득이라 있는데 이 피득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을 얻는다. 물고기를 잡아 올리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인어 사람 낚는 고기가 되라. 과연 베드로는 피득이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어떤 때에는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를 보시면 양자 밑에 내가 있어요. 내가 양이 돼야 진짜 우리는
옳은 의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양이 바로 내가 되고 내가 바로 양이 될 때 이게 옳음이에요. 옳음은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건데 여러분을 지목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서 저 사람이 의인이다, 저 사람이 성인이다, 저 사람이 군자다, 저 사람이 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원래 이 남자분들은 성인이고 여자분들은 성녀인데 성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인과 성녀가 모였는데 이게 합치면은 성도예요. 성도는 그냥 단수 단어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복수 단어예요. 이 거룩할 성자, 도자가 무리 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들이고 성녀들인데 이제 합쳐서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더 이상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좋지 않는 나쁜 성품들, 그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성깔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상처주는 이 나쁜 것들 다 여러분 쓴뿌리 뽑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마리의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한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신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된 우리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전령, 사랑의 불빛,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자,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사랑하셨고 메시아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형제와 자매끼리 사랑하다가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 먼저 해야 돼요. 형제간에 우애 먼저 해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을 이 잔잔한 파도에 한번 여러분 납작한 돌을 던져보셔요. 계속해서 파고를 쳐 나가는 걸 보면은 이게 점점 여러분 번져 나가는 거지 이게 멀리에서 가까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부인이 어느 외간 남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아끼지 않는 남정네가 어디 가서 다른 여자에게 이마에 팁 붙여주고 거기 가서 침 흘리고 있겠어요? 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내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는데 어느 다른 요양원에 가서 다른 노인들을 섬기겠어요?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형제와 자매끼리 사랑하고 이 사랑이 너무너무 불타고 정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공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인격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두 번째는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살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실천하면서 2019년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영성을 본받고 또 우리가 먼저 믿는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서 참된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폴리갑이나 이레니우스나 또 여러분 우리 해촌 김학수 화백 장로님이나 그리고 장기려 박사 장로님이나 이런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배워서 이제 우리도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